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저는 계속 마가복음 설교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그냥 마가복음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이제 우리가 앉아야 할 죄인의 자리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순종의 자리에 대신 앉으신 다음에야 복음을 전하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한 복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을 지워주시는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져야 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자유의 선포고 자유의 복음임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여 제자가 되는 4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은 그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던 이 무리들과는 구별되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구경하기만 했던 이 무리들과 구별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마가복음 안에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는 것이 첫 번째 장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전 처음 본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 한마디 한 것 듣고 집도 그물도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지 하면서 역시 제자들의 믿음은 우리랑 남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해서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이제 드러나신 적이 없는데 아직 아무것도 하신 적이 없는데 뭘 믿고 예수님이 불렀다고 따라가지?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을 보면 이미 이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안드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도 빨리 와봐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2명의 제자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고 새로운 이름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먼저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온 것이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간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이 따르던 세례 요한이라는 선생님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십니다. 그냥 갈릴리 해변길을 걷다가 우연히 처음 만난 2 사람에게 너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무작위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나를 찾아왔던 두 사람, 내가 새로운 이름까지 지어준 사람, 세례 요한의 충실한 증언을 따랐지만 지금 요한이 잡혀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직접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확하게 나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신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부르고 아무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잃어버린 내 백성, 내 자녀, 내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길 가다가 우연하게 마주친 한 사람이 아니라 태초부터 기억함이 되고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주님께 소중한 한 사람이고 기억된 한 사람이고 선택된 한 사람입니다. 나를 찾으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시기 위해 정확하게 나를 아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제자로 사는 것은 또 다른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힘들 때마다 우리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세례 요한이 잡혀가기 전까지는 그냥 잠깐 만나고 헤어진 그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정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요청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손에 있는 것들을 놓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에는 아무것도 포기할 것이 없지만 제자로서의 삶으로 부르시는 예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물을 놓아야만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떠나야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버려두어야만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들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버려두어야지만 시작되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은 버려둠에서 시작됩니다. 버려둠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내가 그저 예수님을 통해 그냥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구경만 하려고 하는 무리가 되는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없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얻을 것만 생각하지만 제자는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두 번의 부르심 속에서 공통적으로 버려두고 따르니라라는 말씀을 기록하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을 버려두는 것, 이전의 삶과 단절하는 것이 꼭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 또 버리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것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출발했다라는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린 것이 없고 포기한 것이 없다면 아직 제자로서의 삶을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믿고 있는지는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왼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동시에 오른쪽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쪽을 놓아야지만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놓는 것, 포기한 것이 없다면 여전히 세상을 따르는 삶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 포기하고 주를 위해 내려놓는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경만 했던 무리들처럼 그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고 받기만 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주를 위해 시작부터 포기함으로 제자의 모습, 제자된 모습을,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와는 무관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주를 위해 얼마나 포기했느냐,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내려놓았느냐를 통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감사와 신뢰의 마음을 주를 위해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삶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습이 무리와 구별되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말로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포기하는 결단의 모습으로, 정말 주를 위해 내려놓는 것들로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나 스스로가 먼저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를 위해 이전에 삶을 내려놓고 버려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이제 그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그물을 버려둔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물고기 잡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사람들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특징이, 또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는 자신들이 배부르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나만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산다는 특별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다른 말씀 하시기 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신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어가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제자된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하시는 것이 사람 낚는 어부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고 돕기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뜻하시고 바라신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나 하나만 행복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어부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배에만 타고 있어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맡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것에서 멈추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맡기십니다. 주의 일에 동참하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함께 하기를,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행복해지고 변화되어야겠지만 그렇게 변화되고 행복하게 된 나의 삶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 또한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삶이 주님이 원하신 그리스도의 삶이고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에게만 집중된 신앙생활이 모습이 있다면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개인주의가 정말 만연해지면서 신앙생활의 목적도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점점 더 당연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된 우리들 또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며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점점 내가 행복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문화 속에 빠져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신앙의 모습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뿐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에게도 그런 사랑으로서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일으키고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이고 제자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 이상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또 매여 있는 좁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너무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직장 동료, 친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전해준 것처럼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삶을 살 때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이 우리 삶에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뜻을 위한 믿음, 사람을 살리는 위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 또 그 은혜에 반응하여 이전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것, 또 더 이상 내가 잘 살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과 주님이 바라보시는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제자의 모습임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쓰는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가득가득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를 비춰보고 우리를 비춰봤을 때 제가 많이 제자의 모습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을 포기하지 못했고 나에게만 매여있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여 정말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제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가슴 깊게 되새기며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더 이상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제자, 온전한 그리스도인, 진짜 참된 성도로 살기 위해 우리들이 힘쓰는 모습이 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